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사도가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이란 말 그대로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목회에 필요한 책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바울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특별히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쓴 책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디도서는 바울사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인데 지금도 현대에도 성경의 이름 그대로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요. 이 섬은 굉장히 큰 섬이죠.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큰 섬인데 제주도의 3배나 되는 섬이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중해에서도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레데 섬에도 1세기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각처에서 먼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자기 섬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흘렀고 바울사도가 전도 여행을 또 이렇게 마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다가 이제 풀려나서 그레데를 섬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성경책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오늘날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디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디도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임명하고 세우고 그 섬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그것을 떠난 후에 디도를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 목회자로 세운 이유 2가지. 첫째는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며 디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는 지금 이 디도서를 나중에 쓰면서 디도에게 바로 이 2가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2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즉 디도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장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유형교회, 무형교회 말고요. 유형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또 많은 교회들 또 신앙생활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형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없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늘 이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로를 세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세우는 일과 장로를 세우는 일은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일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미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로를 세웠고,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고,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에도 보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는 장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도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 그런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총 15가지에 이르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교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니어야 하고, 자녀도 잘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해야 하며 의로워야 하며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는 믿은 말씀, 즉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장로의 직분이란 권면하고 책망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바른 교훈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자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1세기에 그레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장로가 해야 합니다. 7절에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사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장로라는 명칭은 나이나 위엄과 같은 어떤 그 지위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면 감독은 그 직분의 기능에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나사렛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감독 정치를 하죠. 정치가 장로교와는 달라요. 감독 정치를 하는 이 감리교나 이런 성공회 같은 교회들에서는 목사들 중에서도 좀 지위가 높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장로교에는 장로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똑같은 장로로 봅니다. 다만 장로는 두 가지 부류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 그 장로는 곧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장로. 권면하고,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가 두 번째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장로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장로이니까. 실제로 목사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목사와 장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성도들 좌지우지하는 조종하는 군림하는 그런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굳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뭐 마치 감독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직분이 필요하다는 게 누구의 장로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 그런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이미 그레데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즉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에 대한 자격,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바로 그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워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나눠서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목사 혼자,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 장로의 자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자격을 다 갖춰야만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미 목사가 되었지요. 목사가 되었고 또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 역시도 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격이 되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청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장로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교회 모든 직분자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모든 직분자가 다 교회의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직분자는 다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도서에 나타나는 장로의 자격은 사실상 모든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표현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내용상 자격이 동일합니다. 목사나 장로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컨대 집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장로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 차이가 있습니까? 집사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장로는 안 해야 된다. 이 직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자격에? 그리고 장로는 거짓말을 조금은 해도 되는데 목사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직분은 다 거짓말은 안 해야 되면 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직분자의 자격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자격은 직분자의 자격이기 이전에 성도 자체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자격들을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즉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즉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이나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약간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이 성도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직분자의 자격이기도 하고요. 꼭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되는 것에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격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의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자격이라니 우리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의 자격, 이것은 성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이미 성도가 된 자의 성도됨의 유지, 성도됨의 유지로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분도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집사, 권사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 직분을 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받으면 안 돼요, 사실.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직분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직분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직분자이든지 직분자라고 하면 이미 예수를 믿은 자이고 세례받은 자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회 안에 직분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정말 믿음도 없는데 직분자가 된다면 정말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청지기가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러나 이미 성도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 성도들마다 그 성도됨을 유지하는 것, 그 성도됨을 유지하는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성화의 과정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의 속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거나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의 모양이나 속도나 정도나 이런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의 청지기가 될 사람, 직분자가 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어떤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의 자격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다 같은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교회의 청지기가 되려면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조금이라도 더 가시적인 성화의 모습, 성도됨의 유지됨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직분 자체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다만 교회의 일을 바로잡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의 책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모든 직분이 다 동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로는 더 자격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섬 사람들이었는데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꾸짖으라 저들을. 물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꾸짖으라. 디도가 직접 목회자로서 꾸짖을 수도 있지만은 바로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꾸짖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그들 중에 거짓말 잘하고 악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또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을 누가 해요? 장로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장로가 먼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악하고 여기 그레데 교인처럼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가 자신이 그런데 나 장로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권면하고 책망하면 여러분이라면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는 그나마 더 자격을 갖춘 자, 즉 더 성화의 모습이 드러난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는 더 그러해야 하겠지요. 특히 장로는 성경이나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장로를 세워야 될 실제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할례당이요, 교회 안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친대요. 집을 뒤집어 엎는데요. 여러분, 할례당이 무엇입니까? 할례당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죠. 교리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장로는 먼저 성경과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직분자들이나 성도들도 성경이나 교리를 다 잘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장로만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례당이 되지도 않고 되어도 그런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적어도 초신자가 아니라면 신앙의 연수가 좀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무엇이 어떻게 되고 교리가 어떻고 할례당이 무엇이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할례당의 주장은 허탄한 이야기, 즉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 바로 그런 할례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자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러죠, 지금 바울사도가. 누가 막으라고? 장로가 막아야죠. 물론 뭐 막으라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막 입을 갖다 막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라. 그래서 권면과 책망도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잘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장로님이 정말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책망하면요, 성도는 들어야 돼요, 또 안 듣는 것도 문제야. 너는 잘나냐, 너가 잘나냐, 이렇게 되면요, 정말 교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사실 서로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장로님이 여기 나온 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 때,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잘 살 때 그 말을 성도가 듣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안 들으면 성도 잘못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격을 갖출 자는 갖추고 들어야 될 땐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튼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할례당에 누가 막아야 되느냐? 장로가 막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또 할례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할례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할례당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집들을 엎드려 친다는 것은 집이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으려고 합니까? 할례당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릇되었다.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례당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자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 바로 서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교리로 바른 교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허탄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진리를 배반하고 거스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물론 이 할례당은요, 교리적으로도 할례당이 될 수 있지만, 여기 거짓말하고 뭐 배만 치고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할례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어떤 세상의 방식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뭐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윤리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것도 할례당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헛된 말을 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하자고 하고 이것도 할례당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할례당을 누가 바로잡아야 하고 누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까? 바로 장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라서 장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뭐 오늘날 장로교회가 아니라도 장로들은 다 있죠. 교회들마다 있는데 뭐 장로교회라서 있고 장로교회가 아니면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바르게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형편이 되지 않아,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장로를 안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장로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성경대로 하면요,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장로님이 말씀대로 여기 자격을 갖추려고 성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면 다 듣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면 너나 잘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또 문제가 많으니까 계급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많아서 의도적으로 안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로 삼고 교회가 참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장로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목사도 필요하지만 바른 장로도 필요한 법.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 그 아리우스 이단을 공부할 때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장로라고 그랬죠? 장로였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잘못 가르치다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이 장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장로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분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다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직분에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직분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 성화의 과정, 성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뭘 보고 주셨어요? 그래도 성화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자격을 늘 날마다 다시 돌아보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성화의 모습을 더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또한 자격을 더욱 갖추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참 아름다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이든 교사이든 어느 직분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격들을, 직분의 자격들을 돌아보면서 그 자격에 합당하도록, 부족하지만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화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로 서고 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